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행동으로 범죄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저희의 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허물을 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가 구원 받았사오니 다시 십자가 떨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세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들 것 없이 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삶에서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된 것은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11조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옵나이다. 드려진 이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127년의 역사 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가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겸손하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이 수많은 모양으로 차별하지만, 피부로 차별하여 고통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차별치 아니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누구든지에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회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더할 곳 많도다. 기보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멸일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이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화목 제물 되신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주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 전주 서문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섭리와 주관으로 하심으로 어느새 1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숱한 어려움과 역경과 질고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사명 이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주 서문교회의 장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셔서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종이 아닌가 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작은 존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모든 세계를 통틀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나를 만홀히 가벼이 여기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서 교만을 떨지 말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대단한 양 떠들어대지만 너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결코 낫지 아니하다. 너희는 내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능가하는 이 죄악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서문교회와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오니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일상과 온전한 예배와 참된 평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편하게 당연히 드리던 주일 예배가 마스크를 쓰고 어색하게 찬송을 부르며 친근하고 가깝게 앉지 못하고 서먹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익숙하지 않은 낯선 예배의 풍경입니다. 언제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확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이 어지러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아름다운 미덕이 하나 사라졌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이라 합니다. 인간사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겨자씨보다 작고 적은 성경 지식으로 그 말씀을 난도질하여 분석하며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또 어떠한가 하며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듯 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강단에서 김석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찬양대에 찬양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님들과 서문챔버 단원들 그리고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의 찬양을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용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1893년에 정혜원 사사 선생님을 통하여 이 호남 땅에 선교 스테이션과 우리 교회를 세워주사 120년 동안 127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이 범람하고 편만하다 할지라도 피로 산 몸된 교회가 있어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외치시고 선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진리를 끝없이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코자 하오니 말을 들어 머릿속에 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과 삶에 담아서 순종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창립 127주년의 우리 기념식을 참 성대하게 지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일을 즐거워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더 됐으면 좋겠다. 127년이라는 호남의 모 교회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서문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집이요 믿음의 집으로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먼저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127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엎드려서 기도하고 항상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믿는 신자, 제자인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을 복을, 썩어질 복을 구하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살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복받을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여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 첫 번째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한, 아니 믿음의 신자 모두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산상수훈에 축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복은 곧 없어지기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가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나라에서 복받을 자임을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자인지를, 그리고 16번의 명령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신에게 저주하고 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너희는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무한한 대접을 받은 자요, 또 긍휼과 자비의 인자의 성품을 성령의 하나님, 내주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이기에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나, 아니 누구에게든지 너희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무엇이든지 줄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너에게 있다라고 가르치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돌아봤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맹인과 제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맹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람과 물질과 이 땅의 원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최상의 제자의 모습은 스승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이 비유로 첫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눈 속에 들보 있는 자와 눈 속에 티 있는 자를 말하면서, 너 구원받은 죄인인 너,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너는 내 속에 죄를 기억해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내 속에는 들보 같은 죄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조그만 티 같은 허물을 보고 네가 그것을 비난하고 뽑아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연약함, 죄악됨을 보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두 번째 정체성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열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결정하듯이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너희들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웬일이니?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무슨 일이니? 의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속에 성령의 서역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자기의 육체를 죽이지 못하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믿음은 한 번만 믿어가지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이 은혜로 덧입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좋은 열매인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주심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미리 경고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한마디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주시고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결국 모든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 증거되게 되어 있는데, 이 행함의 증거가 없게 되면 도대체 내 믿음은 뭐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이지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저 사람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물론 연약하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잘하면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반드시 의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자인 너희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산상수훈을 줬는데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데 한번 너희 자신을 봐봐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했는데 정말 너희가 내 말에 합당한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함이 있는지를 보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원어에서 바로 직역한 말씀을 보고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직역한 내용 우리 화면에 띄어 있는데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가로친 거 건너뛰겠습니다. 나에게 나와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그가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일 것이다. 이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과 같은데, 강에 홍수가 일어나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어졌기에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땅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은데, 큰 강물에 부딪혀서 곧 무너져서 그 집의 무너짐이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뭐 현재 또는 뭐 무슨 복수, 미래 이런 걸 써놨습니다. 지금 어떠면 나중에 어떨 것이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훨씬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끄트머리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심판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긍정적인 면에서 상급을 주는 쪽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마태복음도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꼭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직역해 놨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도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현명한 사람과 같도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도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도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도다. 아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46, 47절을 말씀하시고 48, 49절은 홍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46, 47절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제는 46, 47절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전체적인 주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도무지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구별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결부되어 있음을 교훈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주님은 46, 47절에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임을 4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요, 나왔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주님 보시는 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를 알아서 주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현재 이 땅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제자인 너희들이 그러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뒤따르는데 그 행함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주변에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많은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피스테오스라는 말을 안 쓰고요, 파이아이테라고 하는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는 자예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니까 우리 눈에는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니까 주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단어를 행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반드시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실 당시에는 첫 번째 부류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선지자와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로 있었던 바로 이 제사장들의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전부 다 가식하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심지어 귀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에 대해서 주여 주여라고 주인님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바로 주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병이나 귀신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나온 평범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분임을 말씀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고 눈으로 보아서 알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들은 금방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록 연약하였지만, 비록 부족하였지만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려 했었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은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 바로 자신에게 이익과 그 목적에 따라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목적과 이 이득을 취득하고 얻게 되면 곧바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도와 뜻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나오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혹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까 직역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 현재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래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행하는 자니니라.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심판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도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중에 주님의 재림하실 날 어떤 부류가 있어요. 항의하는 부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부류인데 왜 나를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유를 댔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쫓아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항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원어로만 보이는 문법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기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를 역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격은 누구에게라고 하는 영어로는 to나 into를 쓰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이 역격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전치사 다른 걸 쓰고 있어요. 전치사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바로 헬라어로 en 또는 아이스를 씁니다. en은 그 안에서, 아이스는 뭐뭘 통하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참된 신자는 내가 주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매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라고, 또는 내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언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게 박수 쳐주는 참된 신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걸 구별시켜 놨어요. 결국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베푸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구에게든지 그 능력과 긍휼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필요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무슨 목적으로 나온지는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그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인도함에 있는데, 이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열매가 나타날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의 그때 나는 그들에게 선언할 것인데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과거 형태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과거에는 완결이라는 말도 있고
오래된 이야기란 두 가지를 다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 때 하나님의 내가 너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셨지만, 처음부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친밀하게 교통하여 주님을 아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그런 정도로 모른다, 나는 그때부터 몰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보통 주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면서 은혜를 받았더라도, 또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항변해도 주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몰랐다. 즉 구원에 이른 자는 땅에서 필요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난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벼와 가라지. 뿌려져서 자라날 때는 벼와 가라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비슷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벼는 알곡 때문에 머리가 숙여지고,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니까 뻣뻣하게 머리가 들고 까만 열매,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추수할 때 보면 전부 다 고개 들고 있는 것은 가라지에서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비둬라. 때가 되면 다 뽑을 것이요, 지금 뽑으면 상하니까 내비둬라. 주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성령이 내주하여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사람은 알곡을 맺어 고개를 숙이는 알곡과 같습니다. 참된 벼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와 쭉정이는 내버리게 될 때, 그때는 확연하게 알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돌아보아 우리의 행함이 도대체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벼와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심판을 하신다. 우리는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47절, 누가복음 지금 6장 47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나와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그가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일 것이도다. 지금 참된 신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가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너희들에게 그를 보여주는데, 지금 참된 신자들 복수를 썼고 그는 단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지? 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드러낸 참된 신자니,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에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심판에 따라 주여 주여 외치는 자는 모른다라고 내쫓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긍정적으로 믿는 참된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말인지 어떤 행함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관련되게 심판받는 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야고보가 지금 믿음의 신자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생활하라고.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4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요. 그것에 따라 우리의 상급이 달라져요.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대로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의의 멸관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위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전부 심판받을 줄 알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님은 반드시 상응하는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응하십니다. 죄에 따른 고난은 당연한 몫으로 이 땅에서 오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에 따른 희생과 고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짐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고 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렇게 행하며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바로 구원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 믿음, 결국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으로 결판 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이 땅에서 짓는 믿음의 집은 여러분 말로도 지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도 지어지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집은 인간의 지식으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신 이 땅의 은혜와 권능으로 결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계명이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살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자신이 희생하고 남을 위하여 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지 권능, 능력,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 사랑의 조금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워져야 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집은 곧 말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으로 자기가 죽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제 마음속에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칼빈이 신학적 내용으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두 번째 주부터 미래를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가르친 건 빼고요, 설명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 세 가지입니다. 미래를 묵상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보응을 받는 심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죽여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이 땅에서 사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대접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가는,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청지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참된 경건이라, 신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은 이래야 된다, 나처럼 희생과 수고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진 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신자들이 세워야 할 믿음의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반석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정되고 유한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신의 세계와 이 땅의 피조 세계, 분리되었던 세계,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 간에,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하늘이시며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통일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더군다나 우리가 죄가 있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줄 수가 없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함을 주시사 하늘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바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반석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또 우리의 어떤 모임으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분명한 모습 말로 경고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지만 이것이 우리를 덮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지며 오직 하늘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썩지 아니한 존재가 됩니다.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반주자 중에 피아노만 있고 오르간 반주자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벌써 4주, 5주째 됐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이걸 보면 하나님 자원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사랑의 수고를 해볼 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의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볼 때마다 정말 미국 난리잖아요. 피부 색깔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저걸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역사하여 뭔가 사랑의 수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부서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엎드려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혜를 주사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시거든, 주십니다. 들으시거든, 여러분 토를 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집은 하나님 은혜로도 능력으로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과 수고의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진 줄 믿사오니 그런 모습이 반드시 성령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보응받을 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